그래서 늘 저기 평소에 잘 즐겨 부르는 찬송 아주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님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내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 거느리셨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셨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제 우리 친정엄마 소천하시던 마지막 코스에 오셔갖고 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다 전국 가시도록 부부가 와서 인사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줘보세요. 좀 어디요? 우리 성경 말씀 우선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이것도 마이크 되는 거. 아니 근데 요건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참 외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세상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또 바다 위를 24시간 동안 물에서 떠다니고 헤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서 존경을 받으며 아주 풍요롭게 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이 살았대요. 그럼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기대하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는 삶이에요? 아니면 평안한 삶?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풍요롭고 세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도왔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잠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삶에. 그 사람들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한국에 살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살면요 이방인 취급을 받죠. 거기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핍박했으면 우리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쉬운 삶이었을까요?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죠. 근데 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다니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일찍 받았는데 적어도 뭐 50년 이상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지났는데 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참 외로운 삶이었다. 왜 외로운,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세상에 다 있는데 왜 외로웠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이 겪으셨던 삶처럼 외로운 삶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에? 어디? 아파트? 그럼 어디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난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은 어디가 잘까? 내일은 어디가?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저녁에 잘 데가 없어서 산에가 잘까? 아니 어디가 잘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신 거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갈 곳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복음제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어디 주무시러 산으로 하셨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지금 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저 지하철 어디나 간다 그러면 그거 어때요? 좋아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 창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아파트 하나 더 해오라 그러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금방 자기 입으로도 만들어서 잘 수 있잖아요. 주님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쉬운 삶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제자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을 여러분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하죠. 그죠?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예요? 아유, 걔 집에 무슨, 그 아이 집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정 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는 벌써 세상에 대해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를 자신을 봐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가지 할까? 또 뭐 주님을 따라 사람들에게 이게 하는 미움받는 것.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이름을 몰라요. 술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담배 피운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술 마시는 맛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더 유혹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친구도 한 명이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반갑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동창들이 모이는 그 홈페이지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라고 등록을 해서 대화들을 나눠보니까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도 지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죠? 대화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주님도 아주 가깝고 세상 친구도 아주 가깝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대화 자체가 나는 지금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뭐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까?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에 진짜 안 믿지만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럼 뭔가 통하는 게 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럴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주님 외로우셨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올라가셨죠. 와보니까 뭐 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제자도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도 거의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을 봅시다. 재산이 얼마 있었죠? 없대요. 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자면 사도 바울은 재산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동역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 데려다가 같이 일을 했죠. 둘이 선교를 같이 했죠. 1차 선교. 2차 선교는 심하게 싸웠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가. 두 사람 다 오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의 주장은 어때요? 합당하죠. 아니 가다가 선교를 같이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돌아가고 그건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옳아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한번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얘를 그냥 안 데려가는 게 옳으냐? 그 사람 나름대로 주장이 맞죠? 사도 바울 얘기는 얘는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죠.
아니, 선교사가 선교로 나가면 고난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좀 힘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도망가고 안 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어려움이 있냐면 마가나 그런 것보다는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하게 동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싸웠더라? 아니요. 심하게 다퉈서 갈라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브레드린 교회 전국에 한 뭐 200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갈라졌죠. 네? 안 갈라졌어요? 하나도? 갈라졌어요. 교회마다 갈라졌어요. 교회마다.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서로 갈라질 때 마음이 어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생활한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이 항상 나에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삶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에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역자하고 싸웠어.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를 보나 사도 바울을 보나 싸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런 일로 별거 아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닐 거예요.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심하게 싸웠을까? 그 뒤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선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개 세웠죠. 그럼 성도들로부터는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요? 어때요? 에? 자, 갈라디아 교회를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생고생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배반하고 거짓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따라가느냐 막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러면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좋아했겠죠. 사도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는 동안에 거짓 교사가 와서 확 뒤집어서 사도 바울을 떠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는 이 외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범죄 사실이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고 또 뭔 줄 아세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도 각자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중부교회가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난 저 사람이 더 좋아 하고 막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기뻐요? 아니요. 그 중에 또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자기가. 교회요. 네,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아직까지 두 가지 면을 보면, 양면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봐도 완전 뭐예요? 난장판이잖아요.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그럼 바울이 누가 베드로가 세웠어요? 아니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배신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성만찬을 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이 시작이 뭐냐면 6월절 만찬이에요. 6월절.
주님께서 유월절 뭐예요? 식사 과정이잖아요. 잔도 있고 또 떡도 있고 밥이죠. 밥도 있고 그래서 그 저녁을 잔치를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만찬 예배가 뭐냐면 저녁 식사잖아요. 저녁 식사. 그러니까 많이 먹고 취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 좀 와보니까 벌써 다 먹고 없어가지고 굶주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조금 떼서 배부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게 그냥 각자 자기 거 먹고 취하고 한쪽에서는 취해서 포도주를 막 취해서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사도 바울이 좋아. 아니 나는 주님파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계시는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브레드린 교회에는 이런 파가 없을까요? 응? 왜 교회가 나뉘죠? 파가 있으니까 나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자매들이 싸웠어 또.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골머리 아픈 거예요. 목회하면 안 돼. 이게 목회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찮고 그렇죠. 말도 시원찮고 설교 아이고 그렇게 못할 사람 없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시원찮고 사도 바울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공격이잖아요. 인격적인 공격이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오늘날 우리 브레드린 교회들은 그런 문제는 없죠. 왜 조용해요? 아는 사람만 알죠. 아는 사람만 그렇죠. 근데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걸 막 다 성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목회의 참 어려움 중에 여기 지금 뭐 이게 동탄에 와가지고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겠잖아요. 노인들을 해가지고 전도하기 쉽지 않아.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회하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물론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자신은 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신 안에 있어요. 자신 안에. 왜냐하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성령의 소욕과 인간의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한 그 내적 고민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성숙해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네? 여러분 생각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보면 굉장히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이 없는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굉장히 탄식하잖아요.
만물이 탄식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탄식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소에 가면 성소에 갈수록 우리 양심은 더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지죠. 적은 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점점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고민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하는 게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지금 모든 인간의 고통, 고난이 다 이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왔어요? 시기와 질투와 모든 그런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바람 피우기도 하고, 돈 훔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두 가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우리 욕구가 없어져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때요? 안에 싸움이 치열해져요. 안에 싸움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척 해요. 선한 척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한 그러한 고통 속에 울부짖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습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한 것은 현재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 거기서 구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해방의 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언제 해방되느냐? 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관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앞에 계신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가지고 강제로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고난이고 투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구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우리 고통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 사람마다 좀 틀려요. 시험이. 어떤 사람들은 뭐 식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 시험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그걸 몰라요. 어디 만약에 부산 간다 그러면 막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서 밥을 사 먹을 만한데 어딘가 이렇게 겨우 찾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전국을 통일하고 있어. 막 어디 가면 어디, 그 목포 가면 무슨 맛집, 어디 부산 가면 어디 맛집 다 통일하고 있어.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님이 저 군산에 가면은 진짜 맛있는 빵을 판 데가 있대요. 거기는 막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루는 따라서 거기까지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갔던 길에 거기에 이제 그 빵집에 문 열기 전에 가서 줄을 쫙 사람들 줄 서 있어요. 빵을 사가지고 먹어보니까 나는 별거 없어. 그거야. 그런데도
전국에서 와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그 식욕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싸움이지. 근데 어떤 사람 관심이 없어. 아니, 오산도 빵이 있고, 여기도 빵이 있고, 그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커피를 시중에 사는 건 맛이 없어 못 마셔. 나는 저희가 믹서 커피가 제일 맛있던데, 그 사람 이거는 아주 쓰레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두를 사서 자기가 갈아야 돼. 볶아가지고 갈아서 그걸 병에다 넣고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이것만 먹지 다른 건 맛이 없어 못 먹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노인들이 나 놀랬는데 여기서 3,000원 준다고 했어요. 얼마? 여기 오면? 3,000원? 그 3,000원 받자고 나 같으면 여기 안 와. 생각할 때 어떻든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물질에서 해방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있으면 뭐 하나 사 먹는 거 아까워가지고 못 사 먹고 막 거기다 모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집을 청소해 보면 돈 봉투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런 사람 많아. 못 써 자기는. 그리고 돈만 보면은 이게 그냥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돈이라 그러면 못할 일도 없어 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관심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욕구 가지고 평생을 못 해나는 놈도 있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맨날 술집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그 시골의 할아버지도 또 그냥 술집에 가서 맨날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대해서 해방을 못 받고 다 다양해 노름, 그죠? 근데 그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 있는데 다 자기가 연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식욕이 강해가지고 군산까지 내려가서 줄을 서야 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원래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그것이 구원받으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는 이제 그가 남은 평생을 싸워야 할 육체의 정욕에 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어려움 당했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막 정처가 없었죠. 교회에서 어때요? 동역자와 싸웠죠.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말이 시원찮으니 제가 이제 설교 갔는데 아유 그 사람 시원찮아서 안 되겠어. 그러면 그런 소식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교회는 성적인 범죄가 있죠. 만찬 때문에 싸우고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든 건 뭐냐면 자신 안에서 일어난 싸움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저도 은퇴를 했고 노년을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 삶이란 외로운 삶이다. 세상에서도 뭐 별 대접 못 받고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와서 막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것도 못하는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이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목회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일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그래도 대화도 나눌 수가 있지. 목회자는 누구한테 가 대화를 나눠? 없어. 얘기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 불쌍하지. 내가 왜 목회를 했던 거. 내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나그네고 교회 성도들도 다 형제자매고 서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명령을 많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명령보다는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교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이면 안 싸우죠. 그죠? 싸우면 못 봤어. 그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죠. 죄가 지난 죄, 현재 죄, 미래 죄가 다 십자가에 대해서 용서받은 의인들이지만 현재 뭘 입고 있어요? 이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동료들과의 알력도 있죠. 성도들과의 어려움도 있죠. 자신과의 어려움이 있죠. 그럼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 응?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참 평안히 갖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포인트. 그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는지 알아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럼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나요? 아니요. 다 어려워.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벌써 아마 병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고통들.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동력자도 배반하고 그런데 그는 그의 뭐라고 말했냐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은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든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 그래서 그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늘에 머물도록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보는데 이게 금방금방 내려와. 이게 하늘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금방 생각해 보면은 딴 생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상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 은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주.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요즘 그 새로운 천체 만원경을 우주에 쌓아 올렸는데 그걸 통해 보니까 더 많은 은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맡기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렸어요. 성경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이 범죄한 이후로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 범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멸하고 새로운 우주를 이 지구도 불탈 거죠. 새로운 우주를 만든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새로운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다스릴까요? 성경에 10골 다스리라 몇 골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온 하나님 맡은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삽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 정말로 있다고 믿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나는 잘못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면 한 달 후에 이게 10억이 된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돈이 있다면. 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도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다고요. 우리 약해서 그래요. 나도 그렇고 다 약해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서 여기도 공유하고 저기도 공유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내일부터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안 달라질 거예요? 어? 안 달라지면 인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달라져요, 나부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상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하늘나라 상 좀 덜 받으면 되지. 책망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걸 환경을 허락하고 섬기게 놨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상 좀 덜 받는다고 그게 끝날 것 같아요? 지옥에 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라 했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네. 부끄러움 당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매일 보고 설교를 매주 듣고 수요일도 듣고 다 뭘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너희 봉은 어디서 하더라? 하늘에서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렇게 왔어요, 이제. 주님께 오셨어, 주인이. 그래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며 주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게 맡기시는 것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예? 땅에다 묻어두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물론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자유나 건강이나 다 허락하셔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요?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났어. 그러면은 상 좀 덜 받으면 돼? 그래요? 아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랬다. 화로다. 첫째는 그 주님께로 받을 그 영광을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상도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상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하늘에 가서 상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나도 내가 받은 은사의 분량이 있고 각각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삼손이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합시다.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면은 골리앗을 죽인 것이 돌팔매예요, 다윗이에요? 예? 골리앗을 죽인 게 돌팔매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돌팔면 한 도구고. 그죠? 삼손이 들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들을 가다가 나귀 특배 하나를 들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였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게 나귀 특배예요, 삼손이. 그런데 보세요. 나귀 특배가 야, 내가 3,000명을 죽였어 그러면. 그건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조영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손이 나귀 특배를 들판에 다시 버렸어. 우리는 영혼은 주님이 구원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도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일, 물론 구원받는 것 자체는 기뻐하지만 나는 그냥 그 손에 들려있는 뭐예요? 나귀 턱뼈. 주인이 이걸 버리면 그냥 들판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동탄 교회에서 매 토요일마다 이게 복음 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1년, 10년을 투자해서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구원시키는 거니까. 구원시켰다고 내가 그렇게 자만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어떤 전도자 보면요. 내가 몇 사람 구원시켰다고 그래요.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시킬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이제 미얀마 가서 선교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미얀마에 제가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제 저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위편교회는. 미얀마 그 목사들이요, 처음에 올 때는 비료푸드에다가 옷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매서 미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틀 걸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걸려온 사람이 있고, 걸어서도 오기도 하고, 하루에 버스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거 놓치면 못하고 다음날 산을 걸어오고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그 사람들 그랬어요. 교인들이 100명이 있는 교회하고 1000명이 있는 교회하고 어떤 교회 목회하고 싶으냐니까 다 1000명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그러면 교인 100명이 있는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1000명이 있는 교회는 100만 원 주면 어떤 교회 가고 싶냐니까 다 100명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웃는 거예요. 왜 웃겠어요, 목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사꾼들이지.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막 자기들이 웃고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그렇게 늦게 구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일도 아니고, 왜?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니까. 또 막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이게 이 토요일 날 여기 집회에서 막 20명, 30명, 50명 막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가 이게 어깨가 올라가요? 에? 여기 여러분들이 어깨가 올라갈 거야. 야, 우리가 이래. 천만에요. 여러분이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안 받고 그래요? 구원은 복음의 내용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그거에 있는 거, 여러분 노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3,000원 준다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나그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성도로 사귀어도 각자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상황을 알아요. 저는 50년이 넘도록 모임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해서 끝까지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 삶을 그래요. 저는 맨날 요즘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치매라도 걸려서 주님 남은 그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치매 걸려가지고 지나간 아가씨 막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 그게. 그리고 막 또 식욕이 막 발동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막 가게 가서 그 빵이고 뭐고 막 주도 먹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목회했다는 사람이. 예. 그런데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저는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은사라는 게 여러분 또 배우셔야 돼, 아셔야 돼.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더 주시는 욕구예요. 소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영혼들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돼. 근데 나는 그것을 부르심 받는,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와서 그래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왜 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왜 그러냐 그렇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른데 그냥 이런 거예요. 손이 막 혼자 주로 일을 누가 많이 해요? 손이 많이 해. 그러니까 막 이거 화가 났어 손이. 왜? 발은 가만히 보니까 뭐해? 발은 그냥 다니기만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요. 또 그냥 예를 들어 귀라든 이런 건 다니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볼 때는 화가 나지.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나는 오늘부터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럼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사하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심장이? 너희들은 하루 그래도 저녁에 자기라도 하지.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그 관심 분야에서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은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 삶을 몰빵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대요. 성도들이 위로는 고사하고 실망이나 안 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또 위로를 보다는 실망 주는 사람이 더 잘 보여. 이렇게. 그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첫째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 외로운 삶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우리도 얼마 남은 삶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늘의 보상,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을 내가 스스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희 삶의 세상에서는 참 외롭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 길을 가야 하고 또 갈 때에 저희들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남은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